심정의 세계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는 제재를 받습니다. 마음은 상대적인 조건여에 의하여 제재를 받지만 심정의 세계는 제재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제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태산 같은 장벽이 앞을 막아도 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사방성을 갖고 있는 연고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심정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와 함께 참부모와 하나 되어서 세상을 해방하는 것이 구원 섭리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재창조는 참사랑을 중심 삼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는 곳에는 사탄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개인의 벽, 가정의 벽, 종족, 민족, 국가, 세계의 벽, 모든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장자권이 복귀된 것입니다. 왕권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아담자리입니다. 참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축복을 받고 이상 가정을 이루어 죄 없고 순수한 참된 씨를 받는 최선의 길은 교차 축복 결혼입니다. 인종, 문화, 국경,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만드는 대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피부색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와 문화의 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수만 년 동안 인류에게 거짓 부모로 군림해온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문짝이 없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시대적인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전개를 보게 되면 원리강론의 창조, 타락, 복귀라고 하는 구분과 비슷한 그런 구분으로 말씀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단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심정의 기대는 필설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필설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인간의 체율이나 경험을 능가하는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바로 하나님 자신과 같은 심정을 창조한 존재로 완성되어 주기를 바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은커녕 이기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의 파괴자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들은 그런 타락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류를 그냥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투입하여 주셨던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된 축복받은 우리는 하나님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같이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들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 조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완성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같은
심정의 내용들을 소유한,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는 것. 그냥 내 삶의 그 자체의 목표도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는 것이 내 삶 자체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식구님들에게, 식구님,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처럼 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아주 긍정적인 우리 식구님들일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식구님 같은 경우는 오늘 목사님이 오늘도 착하게 사세요 같은 그런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식구님들에게 이런 당연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렇게 반문이나 어려움을 가지실 것 같아서, 즉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결국 뭐냐? 천국인들에게,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겠는데,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 우리들에게 말씀드리면 도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언어의 그 언어적인 표현으로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에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훈독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 혹시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세 부분 나누어져 있는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제목과도 닮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벽, 그죠? 장벽이라는 거죠. 벽. 장벽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진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에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벽.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장벽이 있는가 하면 건널 수 없는 장벽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장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게 만리장성과 같은 장벽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벽이 크기는 한데 유리로 된 투명한 장벽이 있어요. 뭐랄까요? 체면상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유리 같은 장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내가 벽을 무너뜨려야지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트진 않고 벽을 얇게 만들어서 얇은 벽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벽에 문을 하나 달아놓고 내가 좋을 때는 그 벽을 열어가지고 문을 열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문을 닫아버리고 하는, 선별적으로 마음을 열기도 닫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 정도는 있어서 열고 닫고 이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식구님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큰 장벽을 쌓고 있는 식구님일까요? 아니면 남을 의식해서 장벽은 있는데 체면상 없는 것처럼 유리로 만든 장벽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기분 따라 열을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장벽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입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장벽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장벽이 없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장벽도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으신 우리 참 부모님은 어디 가든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철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만일 하나님이 장벽이 있으셨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게 장벽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인류가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죠. 하나님에게 장벽이 없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을까? 스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벽이 없는데 우리는 어떤 장벽이 있을까? 국경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경의 장벽.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하고 국경의 장벽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 일본 식구님들을 한국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국경의 장벽들이 우리 식구님들 마음속에서는 많이 허물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언어의 장벽도 있습니다. 아직도 부부간에 언어의 장벽이 좀 있죠. 예. 언어의 장벽이 있고 피부색의 장벽도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빈부의 장벽, 학력의 장벽, 지역의 장벽, 그리고 성별의 장벽, 더 나아가서 어떤 이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념의 장벽, 그런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이 많이 느끼는 장벽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종교의 장벽. 우리들이 많이 느끼는 종교의 장벽이 있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장벽들이 사탄에 의해서 쳐지고 우리는 그 사탄이 쳐놓은 장벽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누어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도 잘못하면 가질 수 있는 장벽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장벽이 있을까요? 다 장벽을 철폐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장벽이 있어요. 선민이라는 장벽.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장벽.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앞에 말씀드렸던 장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도 나를 좋아할 수 있게 해야겠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장벽이 없어서라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너희가 너무 좋다,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서도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마음속에 장벽을 없앰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심정의 소유자가 되어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좋아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심정의 소유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의 소유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제가 하나님 심정의 소유자가 될게요, 하나님 닮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벽이 없는 삶을 진짜 살아보라고 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하고 싶어도 잘 못하니까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너도 하고 싶어서 같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찬양에서 봤던 그 모세,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내가 널 필요하구나. 내 손발이 되어다오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마음의 문을 못 열다가 하나님한테 좀 혼나고 마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성경에 예에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서의 요나서에 요나가 있죠. 요나 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 니네베라고 하기도 합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신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회개하라. 막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요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니느웨 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족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당하고 죽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가가지고 너희들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해줘야 됩니까? 하기 싫습니다. 하면서 가라고 한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배에 풍랑을 막 일으키셔가지고 이게 뭐 왜 풍랑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선장이 도대체 다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배 밑창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너 누구야 하고 끄집어 냈습니다. 너 왜 기도 안 하냐 하니까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심지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답니다. 그러니까 심지를 뽑게 했어요. 누가 걸렸겠습니까?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장이 바다에 던져라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려요. 딱 죽을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가와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버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신 거죠.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국민들이 성읍에 있는 모든 그 국민들이 다 일주일 금식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 그 원수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회개하세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렇죠?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전수받도록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의 벽을 철폐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의 예를 보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다말의 예화입니다. 아시죠? 다말이 결국에는 대를 잇지 못하는 지경에 처해 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자기 시아버지를 몰래 꼬여다가 쌍둥이를 가져서 그렇게 복중에서 복귀하는 그런 섭리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다말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다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탄생할 수 없습니다. 복중복귀의 섭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후에 참부모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못 오셔요. 그만큼 섭리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성경에는 그 외에도 수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시며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진행해 나오시면서 겪으셨던 그 모든 내용들의 심정들을 함께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 그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시키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만리장성 같은 벽이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높이 쌓아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문은 이렇게 좀 뒀다가 이렇게는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마음에 내가 왔을 때는 그 문짝도 뜯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문도 뜯어내야 돼요. 잠금 장치가 없게끔 문을 뜯어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문틀도 뜯어내고 아예 거침이 없이 다 철폐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자의 자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또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지난 5월 7일 참부모님께서 천원궁을 봉헌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상 임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디에 마음에 임재하고 싶어 하실 텐데 누구에게로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오시면 좋겠는데. 안 그러신 식구님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에게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닌 분.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몇 명도 안 되시네요. 힘드셔요. 예. 빨리 마음의 문을 뜯어내세요. 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내 마음의 문짝을 완전히 다 뜯어내고 언제나 하나님이 조건 없이 오시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한 승리의 실적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조그마한 차별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장벽들 다 철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 공산주의자가 하나님에게 배척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공산주의자를 하나님도 배척하실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들도 배척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한번 안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